31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염려해도 괜찮고 걱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순위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걸 주시되 완전한 새 예루살렘, 재림의 언약의 천국까지 이미 다 계획하셨고 보장하셨고 이루셨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이 사실을 언약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제 이제 네 번째 본 거예요. 바울을 영화를 이제 네 번째 본 건데, 누구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평생을 내가 좌우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우로 인도하셨고, 내가 우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좌우로 나를 인도하셨고, 내 인생은 이 허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데 무엇을 남기겠느냐, 무엇을 기록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반문을 하죠. 물론 꼭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이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막았던 그것, 또 로마를 가고자 수차례 애를 쓰는데 항상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막았어요. 그러면 로마를 왜 가고자 했느냐? 로마를 가고자 한 이유는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이 선교 경비를 대줘가지고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인도해 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설득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는 중에 이전에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있는 것들과 거기에 있는 성경적인 배경과 말씀 구절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더 보이니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큰 전도자도 본인이 원하는, 저는 로마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가 끝이 아니라 로마는 스페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하죠. 이제 근데 못 갔어요. 가지를 못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획한 게 있다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려 되길 바랍니다. 뭐가 있으니까는요, 영원 전부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게, 그때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I am I,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달이 됐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 아직 지금 너무나도 막연한 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그걸 창조주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에서, 그분이 뭐라는 게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은 뭐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실 주라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니까 뭐라고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기하게도 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붙들고 있음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습니까? 다른 걸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니까 2장 9절에 뭘 주셨어요? 생명과를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이 생명과를 누리는 길은 뭐예요? 17절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아담이 잘 알았으면 좋을 텐데 뭐합니까? 실패하죠. 어떻게 실패합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속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 지금도 이 사단은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짐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또 세상을 논할 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바르게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짐 지어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저로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 짐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에베시아는 떠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차라리 자더라도 떠들지 마세요. 제 에베시아는 절대 떠드는 거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의 생각이 나온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 인생의 짐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영이를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박미애 원장 선생님이 그래요. 이거 인공 수술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 원장 선생님은 아니 어차피 늦었지 않냐. 일주일 시간을 달라.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인생의 짐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지 않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로요? 이 타락한 인생을 대속할 계획을 세워줬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짐은 해결된 건 아니냐?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연분만 갈랍니다. 물론 가기 전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언약을 잡았으니까 그 사람을 움직여달라. 그랬더니요, 고민도 않고 그러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안 되면 수술하면 된대. 그럼 우리 얘 출산하는 날 출근했냐? 출근도 안 했어. 출근도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요. 하나님 언약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짐을 볼 때 뭐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돼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짐을 지고 그걸 해결하셨다니까. 해결하셨어요. 이 해결하신 주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죠.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이 땅에 자라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기 위함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죗값을 대신해서 지불한다.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뭐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단지 이 사실 하나를 뭘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언약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답니다. 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까지 모든 언약을 이루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언약 또한 뭐 되겠어요? 이루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5절에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더라? 12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됐어요? 그렇죠. 여백의 8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언약이죠. 그대로 성취가 돼요. 지금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이 타락의 언약을 받고 대속의 언약을 받은 중에서 누구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누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더 어려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언약에 성공했어요. 동일하겠죠. 그럼 이 언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느냐? 예, 초대교회 승리하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 로마인들, 기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실패했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나는 어느 대열에 설 것인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인도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아침에 이제 우리 일찍이 이제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넘어오신다고 그러더니는 12시에 예배 드렸는가 봐. 그리고 잠을 못 잤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뭐 3시, 4시 가고 이렇게 돼서 그냥 날 새고 뭐 이렇게 갔겠지, 이제.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 모였어요. 14명이 공을 찼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자면 힘들어요. 빡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차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좀 쉬고 이제 준비 좀 하고 나니까 또 현장 갈 시간에 현장을 또 갔죠. 이제 현장을 가니까 애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먼저 나와 있고 모아서 같이 쭉 이렇게 노는 도중에 애들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처음 왔어요. 목사님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안 찍는데요. 우리 다 찍어서 너도 빨리 찍어. 그래서 찍었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끼워달래요. 오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욕을 하는지, 안 껴주면 안 되는 막 그런 의무도 없는데 되게 당당하게 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해쳐 모였고 세 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등치가 정말 우수한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 너는 누구냐? 저 태호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무슨 태호인데? 이태호예요. 그래 이리 와. 그럼 빤데 있어, 움직이지 마. 등치가 큰데 잘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얼굴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당연히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또 이제 날씨가 좀만 더 풀리면 이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제. 안 그러면 차로 부르든지 간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뛰니까 안 춥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징그럽게 춥지라고 당당당당당. 이제 끝날 때 마지막 게임 10분짜리인데 아니 그렇게 골도 잘 넣더니는 마지막 10분 하니까 골이 안 들어가. 10분 갔는데 안 들어가. 20분 다 되는데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또 넣을 것을 못 넣어. 재민이니까 얼마나 재민있었는데 추워서 그냥 죽으려고 그래. 그래도 가. 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어느 대열에 어떻게 내 인생을 쓸 것인가를 주 앞에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무엇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분명히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선순위 들려면 그냥은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졌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시고 나서 호세아서 보니까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었거늘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하나님 모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니 여기만 보면은요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었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을 하죠. 물론 출애굽은 6월절을 이제 예표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맞죠 이제.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간 것을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거 그렇게 적용이 되나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버렸잖아요. 헤롯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헤롯을 알아본 때라도 2살 여론을 다 죽였어. 그런데 그 장면을 가지고 에레미야 보니까 31장 15절 이걸 인용을 해 이제. 그러면은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우리가 이걸 그냥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면 헤롯이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여인들이 울게 되는 사실을 라헬이 아이가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고, 그거야 뭐 이제 라헬이 아이를 못 낳고 있었을 때 이제 야곱하고 레아하고 그 사이에서 싸우던 이야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였어요? 근데 그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란 거예요? 헤롯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유아 살해 사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모든 것 속에다 뭐 해놨어요? 미래에 될 모든 이것을 다 담아놨다는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하나씩 보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말했던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이죠. 너희가 영원히 되도록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장 40절에 42절에. 이 6월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4장 7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우리의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냥 단지 그걸 기념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붙지만은 그걸 가지고 뭘 하세요?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이 출애굽 때하고 뭐다고요? 때가 지금 시간차가 얼마입니까? 1500년이에요. 1500년 시간차가. 그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하겠다. 자,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9장이죠.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오순절과 수상절은 항상 같이 이렇게 더빙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러는데요. 이제까지 쭉 봐왔던 게 출애굽기 34장이니까. 오순절 또는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칠칠절이다.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같은 전부 다 하나를 말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파종을 하고 나서 49일, 50일 만에 뭐가 나왔어요? 보리를 거둬들였어. 그러고 만나가 끊겼어. 그래서 그걸 기념시킨 거예요, 지금. 자, 그걸 기념시킨 하나님은 이 육신의 사건은 뭘 담아 놓으셨어요? 이걸 담아 놓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출애굽의 때에 말세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일을 모여놓고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참된 소망이 어디서 와야겠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오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되어졌다고 그게 좌절이고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한 뭐 있을 수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자신과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이죠,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맥주제를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수장제를 얘기를 하죠. 자, 수장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까지는 다 완성되어진, 지금까지 이루 성취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수장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영원한 천국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아직 안 왔죠. 그럼 우리 마음에는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러나 아직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이 사실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에 뭘 말했어요? 네, 이 수장제를 얘기를 했어요. 새 예루살렘. 2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오게 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 삶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오늘 보니까 6장 31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함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지금도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을 계획하고 있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일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라고 그럽니까? 시편에 보니까 16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오른편에 계세요.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오른손잡이,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운내 왼손잡이라서 보니까 누가도 왼손잡이래. 역사적인 고증을 한 건지 역사적인 고증을 한 것 같아요. 누가도 왼손잡이더라고. 보니까 왼손으로 글을 쓰고 있대.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른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능력을 뭐로 봅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도 많이 하는 말이죠. 전도할 때.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누가도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보니까 네 꼬라지 봐라. 예. 3군단 사령관으로 있다 자천되었고 이제 교도소에 이제 교도소 감수장이 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마르시우스인가? 같은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바울한테 아니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누가한테도 그래요. 네 꼬라지 봐라. 그 얘기라고. 눈도 하나 깜딱 안 하거든. 누가든지 바울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눈도 하나 깜딱 안 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잘 되어서 힘을 얻고 안 되어서 힘이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향한 제일이 뭐냐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게 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가진 게 많고 워낙 잘난 게 많아서 별로 몰라요.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분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천사를 붙들어지려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후손된 너희를 붙들어지려 함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모델로 누구를 보십니까? 다윗의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일부만 말해보게요. 이제 최근에 것부터 거꾸로 갑시다 우리가. 자, 왕이 됐죠. 그러고서 제일 먼저 한 게 통일 왕국이 돼서 한 일이 뭐예요? 6절에서 10절. 장차 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될 땅을 정복을 하죠. 의미가 있죠. 왜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뭐 하는 것이니까? 예표하는 것이니까. 이번 주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제 포인트를 맞췄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되게 하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 그래요. 왜요?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두 번째, 자, 그가 헤브론의 왕이 되었죠. 헤브론에. 이 장에 보니까 2절에서 4절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7절까지네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은 항상 그 중심이 뭐랬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삶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은 삶으로 세워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결론적인 응답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승리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가뒀어요. 가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갇힌 사단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드시 잠깐 놓여진답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미국도 돈이지 어떤 뭐라고 할까 믿음으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정치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 정치가. 그래서 오바마를 기점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물론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돼가 있는 제가 볼 때는 재선이 될 것 같아요. 재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단히 이렇게 지지폭이 보이지 않게 이전에는 샤이 트럼프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재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계가 움직이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고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모든 세상이 하나로 묶어져서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마지막 전쟁의 때, 그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고 24장에는 큰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때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지금은 갖춰져 있어. 그게 뭐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했던 다윗이 주와 동역함으로 이루었던 승리. 그래서 유다서에 뭐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가두었다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땅으로 쫓겨났다. 같은 표현을 그렇게 폈었죠. 이제. 자,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승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항상 승리해요, 안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방 족속과 전쟁이 항상 승리하잖아요. 왜요? 사단이 다 꺾였으니까, 가는 곳마다 꺾여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5장 1절에서 우리는 왕의 고륙지친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하고 계약을 맺죠. 3절 4절까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 실은 그들은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그들을 다 용서해서 실제로 그걸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억만제약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다윗과 같이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제사장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그 삶을 사니까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저것들을 싹 색칠을 잡아들여가지고 전부 다 없애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는 왕의 고륙지신이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 돼서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어떻게 하죠? 언제나 승리하는 싸움을 쌓아가는데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죠. 뭘 제거합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다윗이 때 가장 열심히 했어요. 무슨 일이죠? 그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이제 이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5장 오늘 본 거죠. 이번 주에 본 거죠. 5장 6절에서 10절 뭘 지었어요? 예루살렘 제사.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서 떠나게 만든 거. 선지자의 역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린 사람 누구요? 다윗. 저와 여러분이 언제요? 분명히 믿음의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자, 그게 뭡니까? 다윗의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모든 민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야겠죠. 이제 뭘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요? 끝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가 시작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끝이라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이게 우선순위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싸워요. 자, 그러면은 이 우선순위를 누가 방해합니까? 속이는 마귀, 그렇죠? 거짓말하는 마귀, 마치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땅에서 잘 되면은 그것이 큰 것 같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속이잖아요. 이렇게. 자, 운동장에 나가서도요, 오늘 애들이 많아야 기분이 좋지 애들이 적으면 기분 안 좋아요. 항상 같이 간 친구들이 가까이 물어보면 청년들이요, 목사님 오늘 애들이 없네요. 많으나 적으나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감당하면 되지. 근데 그게 사실이요. 나도 마음속에서는 그게 별로 안 좋아. 사단이 언제나 어떻게 속이는 거 그러니까 잘 됐네 안 됐네 매일 그렇게 기분이 엎치락뒤치락 이런다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모든 민족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이라 이제 20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대화 속에, 계획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인식이 심어지는 시작. 이 인식이 심어지는 시작. 근데 우리 솔직히 평소에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많이 잊어먹고 살거든요. 이 인식이 심어지는 시작. 그러면서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이나 4년까지 모든 민족은 아니더라도 내가 한 곳이라도 가서 내 발로 밟고 봐야겠다. 선교의 계획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탐방의 계획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줬죠. 그렇죠? 4년 1, 2, 3, 4 0, 1, 2, 3, 4, 4년 지금 준비해야 돼요.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 준비해야죠. 많이 고민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갈까 마태복음 이대로 갈까 하다가 그런데요, 아니다. 그렇게 막 한다 서둔다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일단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 이때 시간을 딱 놓고 뭐예요? 계획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방주를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행한 자는 영원히 남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뭐가 되게 하는 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우선진을 분명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다윗이 승리했던 그 그리스도를 누렸던 그 삶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재림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서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그는 모든 블레셋과의 전쟁과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왕의 권세를 확실하게 누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내는 제사장의 복을 확실히 누리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선지자인 사명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이 재림 만약에 누려지게 하시되 주의 역사가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산업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진로 가운데 우리의 직장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셔서 재림한 성체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서는 이 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